저는 어려서부터 참 감사하게도 신기한 그리고 신비한 신앙의 체험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방언을 받고 입신을 하고 초등학교 때 환상을 본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제가 이 신앙의 체험들을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안 여겼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선아야, 전도사님이 이런 체험을 하고 이 체험을 소중하게 여겼을까? 안 여겼을까? 안 여겼어. 정답입니다. 전도사님은 이런 체험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무엇을 했냐면 의심을 많이 했어요. 의심.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 것은 언제 가장 전도사님이 이런 체험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했느냐면 신학생 때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은사들과 체험들을 의심했고 무시했던 교만의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범했냐면 과거에 내가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그런 성령의 귀한 체험들은 가짜야, 부끄러운 과거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말은 좀 멋있게 막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성령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체험들을 무시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예 이런 것들이 가짜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의심이 되어지고 가짜 같았지만 사실 내 몸이, 내 기억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환상도 입신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게 진짜였습니까? 이게 가짜였습니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고 입신과 환상을 볼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준 사역자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자분을 신학생이 되어서 초등학교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신학생이 되어서 처음으로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그냥 무턱대고 의심하는 마음, 막 따지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숨기고 찾아갔죠. 그냥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신학생이 돼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속이고 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교회에서 예배가 있었는데 저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 주시는데 제가 평범한 그 예배 자리에서 기도를 받고 그대로 쓰러져서 입신을 했어요. 그 입신을 통해 제가 의심하러 간 자리에 한번 어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좀 따지러 간 자리에 그냥 제가 평범한 자리에서 평범한 기도를 받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신을 통해 사실은 제 죄가 깨달아졌어요. 제가 얼마나 그동안 성령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는지, 귀한 선물로 이런 체험들을 어려서부터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걸 값싸게 여겨왔는지 그 죄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입신을 통해 깨달았어요. 귀한 환상을 체험하고 방언의 체험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뜨거운 만남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더 중요하구나.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하늘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값싼 취급을 해버리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속상해하세요. 그리고 어쩌면 이 성령의 귀한 선물을 도로 가져가시는 건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무서운 깨달음도 얻었어요. 우리 학생 청년들은 혹시 수련회나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상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입신을 하여서 하나님이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신 그 마음들, 은혜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환상과 입신이 아니어도 돼요. 방언이 아니어도 돼요.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를 하던 중에 예수님의 심정이 깨달아져서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이 시간 그 우리가 받은 은혜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체험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더욱더 체험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환상 그리고 이런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다니엘서에는 참 많은 신기한 환상들은 물론이고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환상은 물론이고 몇백 년 앞을 내다보는 환상과 예언들이 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 별명을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힌트를 드릴 거예요. 이 별명을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치킨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땡땡땡땡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이 많이 기록된 다른 성경이 있죠. 환상과 기적이 많이 기록된 성경에 엄청 특별한 성경이 있어요. 구약,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성경이에요. 힌트는 구약 성경에 땡땡땡 땡땡땡이 5글자예요. 땡땡땡땡땡. 구약 성경에 땡땡땡땡땡이에요. 다현이 정답입니다. 우리 다현이 박수 쳐주세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수많은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이렇게 여러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공통적인 메시지, 공통적인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화면을 한번 봐보세요. 환상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다음이 중요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여러 환상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이것인데 문제는 이 환상을 놀랍게 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니엘서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환상과 기적을 보고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심판받아서 지옥 간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환상과 기적 그리고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은혜 받다가 천국 간 부류가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학생들과 청년들도 대부분 수련회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았고 오감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입신한 친구들도 많아요.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내가 수련회 가운데 입신을 경험했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자, 나는 방언을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이번 수련회 말고 전체 통틀어서 수련회마다. 네,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입신을 하고 환상을 본 친구들도 있고 방언을 받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귀한 성령님의 역사들이요, 여러분 이 시대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다 똑같이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련회 가운데 분명히 경험하고도 첫 번째 부류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경험했음에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둘째 부류,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경험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부류는 계속해서 이 은혜들이 넘쳐나요. 모든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함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아멘. 그것들이 인생에 차고 넘치다가 결국에 천국에 갑니다. 우리 역시 이 두 부류로 갈릴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왜 이 두 부류로 나누어 드는지 다니엘서를 통해 원인 분석을 해보고자 해요. 아니,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 똑같은 사랑을 받았단 말이야. 똑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는데 왜 다른 결과의 인생이 펼쳐지냐, 이 말입니다. 이거의 원인을 제가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두 번째 부류, 천국 가는 부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은
왕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을 환상을 통해 경험하고 기적 경험했음에도 회개하지 못하고 심판받은 인물의 대표가 바벨론의 왕들입니다. 어떤 왕들? 바벨론의 왕들이에요. 그중 두 왕이 대표적이에요. 따라 봅니다. 느부갓네살.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과 그 다음 벨사살 왕, 이 두 왕이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두 왕이 심판받은 대표적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왕들의 대표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도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이 환상에서요, 뭐가 나오냐면 네 짐승이 나와요. 한번 화면을 보세요. 네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이 짐승이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뭐 같죠? 곰 같죠? 곰 같은 짐승이 나와요. 이 곰 같은 짐승은 바벨론 이후에 생길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표범 같은 짐승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짐승인 표범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굉장히 유명한, 세계를 거의 다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무슨 공룡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이상한 짐승인데 이 짐승은 뿔이 10뿔이 달려있어요. 이 짐승은 가장 강력해 보이는데 이 짐승이 바로 로마를 뜻해요. 로마.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몇 번째 짐승이라고요? 몇 번째 짐승? 몇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이에요. 이 바벨론 첫 번째 짐승의 죄악의 특징이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의 마음을 받았대요.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 성경에서 따라해봅니다. 교만. 따라해봅니다. 교만.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교만한 죄악을 의미해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바벨론의 이 두 왕, 제가 어떤 왕이라고 그랬죠? 느부갓네살과 어떤 왕? 벨사살 왕. 이 두 왕들은 다른 나라들의 왕들보다 다니엘 때문에 특혜를 누렸어요. 특혜. 어떤 특혜냐면 다니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경험하고 온몸으로 경험하는 특혜를 누렸어요. 다른 이방 나라 왕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근데 귀한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통해 이들은 환상도 해석받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을 위기에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나는 것도 봅니다. 기적을 봐요.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라고 고백까지 해요.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큐티한 내용이에요. 우리 고개 들고 쉬운 성경으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시며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시는 것을 알았다. 네가 이 비밀을 내게 말했으니 내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을 밝히 나타내시는 분이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뭐하대요? 위대하시대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방 나라의 왕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우리 복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꿔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에서 환상을 보이기 시작해요. 이상한 동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동상은요, 해괴망측한 동상이었어요.
그 동상의 머리는, 사진을 잘 보잖아요 여러분.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순금.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은. 그리고 배와 다리 부분은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놋.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아리와 발은요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큐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큰 동상이 꿈속에서 딱 내 앞에 나타나서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돌이 슝 나타나서 그 신상의 가장 밑에 부분, 진흙과 새 부분을 강하게 쳐서 이 동상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집니다. 참 이상한 환상이죠. 참 이상한 환상을 봐요. 그래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불면증. 마음이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악몽을 꾼 것 같으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선택을 하냐? 당시 바벨론에 다른 신들을 모시는 종교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신들을 모시는 다른 제사장들과 점쟁이들 있죠. 무당들을 싹 다 불러 모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똑똑해요. 왜 똑똑하냐고 그랬냐면 자신이 꾼 이 꿈을 그 종교인들에게 알려줬을까 안 알려줬을까? 안 알려줬어. 하나도 안 알려주고 내가 한 꿈을 꿨는데 너무 불안해 죽겠다. 이 꿈부터 맞춰봐라 라고 시험을 던져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이 꿈이 뭔지 너희들이 한번 너희들 신한테 물어봐서 맞춰봐.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줘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겐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한마디도 못해요. 맞추지도 못해요. 근데 간혹가다 귀신의 역사로 이런 거를 맞추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꿈은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꿈의 메시지가 바벨론은 결국 망한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맞추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지혜자들, 종교인들이 싹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등장해요. 그리고 먼저 가서 꿈을 맞춥니다. 왕이 꾼 꿈은 이런 꿈이지요. 그때부터 느부갓네살이 활들짝 놀라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이 지금 우리 서희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지금 우리 한솔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다들.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보하면 아내한테 말한 적도 없거든. 아내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맞추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을 다 들려줍니다.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역사의 주인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와서 그 수많은 종교인들이 맞추지도 못했는데 다니엘은 한 번에 맞추고 해석까지 해줘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귀한 체험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가요. 회개를 안 해요. 또다시 자기 자신의 황금 신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음란을 선택하고 세상의 쾌락을 선택하고 세상의 권력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서 제일 강했던 왕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길바닥 신세가 돼버려요. 절대 권력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요,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짐승처럼 돼요. 짐승. 실제 역사인데 길바닥에서 정신병에 걸려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번 주에 큐티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5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성화를 보세요. 이게 이 말씀, 느부갓네살이 받은 그 심판을 그대로 그린 성화예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가졌던 이 왕이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짐승이 되어버리는 심판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체험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론은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알고도, 다 알고도 죄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래요. 그런데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왕이 등장해요. 벨사살 왕이에요. 아까 얘기한 이 벨사살 왕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벨사살 왕도요, 특별한 환상을 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똑같이 다니엘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도 해석받아요. 그러나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보고 알고도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똑같이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바벨론 왕이 멸망한 이유가, 멸망한 죄악이, 멸망하게 만든 그 죄악이 뭐 때문이었다고? 바벨론 왕이 멸망한 이유, 그것이 어떤 죄 때문이었다고? 교만. 이 벨사살 왕의 문제를 다니엘이 정확히 말해요. 이번 주 큐티했던 다니엘서 5장 22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우리 고개 들고, 다 고개 들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사님이 주목이 된 단어가 있었어요. 뭘까요? 다 알고도예요. 다 알고도.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신기한 체험과 귀한 환상을 보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대요. 한마디로 마음이 낮추지 않고 높았다는 뭘 의미해요? 교만. 교만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벨사살 왕도요, 느부갓네살 왕도요, 바벨론의 모든 왕들이 심판받아 멸망한 이유는 하나의 죄예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하여서 음란을 선택합니다. 교만하여서 술 취함을 선택했습니다. 교만하여서 세상의 문화를 선택했어요.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을 세상에서 뽐내고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결국 벨사살 왕은요, 여러분 술잔치 하다가 심판받아 죽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모두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뭘까요? 약 올리는 걸까요? 야,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이제 죽을 거야.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이제 지옥 갈 거야. 하나님께서 약 올리려고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이들이 음란하든 교만하든 이들이 정말로 수많은 죄악들을 범했든 마지막까지 이들이 천국 가기를, 그 죄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여 결국에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이 교만이라는 죄가 너무 무서워요. 제가 이 교만이라는 죄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교만이라는 죄가 죄의 대문같이 느껴졌어요. 죄의 대문. 이 교만이라는 죄에 넘어지면 모든 죄가 다 들어오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 무엇인지 철저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죄들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교만이 있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가볍게 무시하는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는 그 교만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 경험해 봤는데 별거 없더라. 더 귀찮아지고 포기하는 것만 많아지더라. 더 간섭하더라. 하나님이 더 나를 귀찮게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건방 떨면 안 돼요. 제발 좀 건방 떨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포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꽉 쥐고 살아가는 그 삶 그대로 살아가면요 지옥 가는 게 10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리려고 지금도 피와 땀을 흘리고 계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혹시 또 이런 교만은 없으십니까? 수련회 이후에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또 이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또 이번 한 번만 이제 짓고, 이번 한 번만 야동 보고, 이번 한 번만 친구들이랑 놀고, 이번 한 번만 또 예배 대충 드리고, 이번 한 번만 큐티 안 하고, 또 타협하는 죄. 이런 교만을 범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또 은혜 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교만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오래 참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받고도 또 죄 짓는 나,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야동 보는 나,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질투하는 나,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미워하는 나,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큐티 대충 여기는 나,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수련회 끝나고 이 예배가 처음이죠. 중고등부. 이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벌써 그냥 세상의 죄에 찌들은 눈을 갖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 그런 나에게 지금까지 또 은혜 주셨거든. 심지어 이번 수련회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 대적한 이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표정으로 마음으로 교만하게 대들었던 학생들, 수련회 때 또다시 은혜를 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이라는 교만입니다. 안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줘야 합니까? 또 어떤 이들은 아주 고단수의 교만의 모습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고단수의 교만이냐? 오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은혜를 경험하고도 교만하여 회개하지 못했다라는 이 설교를 듣고 너무 찔리는 거야. 그런데 이 찔림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전력과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회개해도 모자랄 시간에 감정적으로 감상에 젖어서 이 찔림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이미 하나님도 포기하신 사람 같다. 나는 이미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이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시면 어떠려고 그러세요? 어쩌려고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내뱉고 이런 마음을 감히 품고 있습니까? 진짜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쳤기를 원해요? 진짜 여러분 지옥 가기를 원해요? 진짜 늦었기를 바래요? 내 회개의 기회가 늦었기를 바래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시기를 원해요? 제발 맘에도 없는 소리 허세 좀 부리지 마세요.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속상해요. 그런 생각할 시간에 하루빨리 하나님 제발 저에게 다시 한번 목마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발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 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 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 제가 또 수련회 이후에 또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또 죄에 무감각해지고 있는데 성령님 제발요 저 좀 떠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바벨론 왕들이 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결국 바벨론은 이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실제 역사의 기록으로 많이 말하는 거예요. 실제 역사책에 기록된 이 바벨론이 망하는 과정을 제가 한 번은
우리 박상동 목사님과 대학원 시절에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혹시 이지웅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이지웅 목사님에게 배우러 간 적이 있어요. 이지웅 목사님한테 직접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 소름 끼쳤어요. 실제 역사 기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도 회개하진 않은 벨사살 왕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받거든요. 그런데 끝내 회개를 안 하고 술잔치를 이어나가요. 술잔치. 그런데 그때 술잔치를 이어나가는 그때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메대 바사. 그 메대 바사 제국 군대가 몰래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그때에 성 밖에서 메대 바사 제국이 몰래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이요,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로 가장 강력한 요새 중 하나라고 평가해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요, 성의 높이면 높이, 두께면 두께, 넓이면 넓이, 지형이면 지형, 군사력이면 군사력, 정말 천하무적이었어요. 특히 이 바벨론 성의 지형은 너무나도 방어에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뭘로 둘러싸고 있냐면 강물로 둘러싸고 있었어요. 성을 정말 멋지게, 그리고 화려하게. 그래서 이 다리 하나, 성문에 들어가는 그 다리 하나 말고는 이 강물을 뛰어넘어서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력한 성읍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와봤어요. 얼핏 잘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우측에 있는 데가 바벨론 왕이 살고 있는 성읍이에요. 이렇게 강가로 둘러싸 있는 거예요. 이 수로가 바벨론이 가장 강력하게 방어했고 군사력을 키웠던 핵심 키워드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 강력한 성읍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정복이 돼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바벨론 왕들이 이 천하 요새 지형을 너무나도 자랑했대요. 그런데 가장 자신 있어 했던 그 수로 때문에 망했다고 해요. 페르시아가 밖에서 메데 바사 제국 사람이 밖에서 뭘 했냐면 땅을 몰래 파서 강물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강물의 흐름을 바꿉니다. 강의 수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낮아져요.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정말로 우연히 왕궁으로 가는 비밀 통로를 발견해요. 비밀 통로. 그래서 단 하나의 전투도 없이 왕궁에 들어가서 벨사살 왕을 죽여요. 무혈입성이라고 그러죠.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왕궁에 가서 이 대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밝습니다. 성벽에 방어하고 있었던 수많은 군사들, 강한 군사들이 벨사살 왕이 죽은 걸 보고 다 투항해요. 그래서 이종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때 가장 놀란 건 페르시아 왕이었다라고 해요. 천하의 요새가 너무나 손쉽게 무너진 것을 본 거예요. 자기가 점령하고도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공부하는데, 그리고 오늘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심판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심판은 갑자기 찾아와요. 너무나 무섭게 갑자기 찾아오는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회개를 미루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회개를 미루면 안 됩니다. 착각의 교만에 빠져서 다음 수련회가 있겠지, 다음 예배 때 하면 되겠지, 다음에 찔림이 있으면 하면 되겠지, 다음에 은혜가 있으면 그때 회개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심판받는 그날까지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심판은 갑자기 찾아오고, 두 번째는 심판은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거 있죠. 내가 하나님 버리고 교만하여서 선택했던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돼요. 바벨론이 가장 의지했던 그 수롯과 약점이 되어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대신에 선택한 그것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돈이 좋아서, 돈을 믿어서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선택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돈으로 심판받는 인생이 돼요. 친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친구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외모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입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그 여자와 남자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피눈물 흘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환상과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은 그 바벨론 두 왕의 길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환상과 체험,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기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간직하고 있습니까? 교만하여 벌써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도 죄를 선택하여 심판받는 바벨론의 왕의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두 번째 메시지를 결론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 그것이 환상이든 기적이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두 가지 부류의 인생으로 반드시 나뉘어져요. 첫 번째 부류는 방금까지 살펴본 바벨론 왕등의 길이에요. 바벨론 왕들이 살아온 길이에요. 다 알고도, 다 경험하고도 교만 때문에 세상을 선택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부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환상, 기적, 체험, 만남, 말씀,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에 대한 귀한 체험이 있었어요. 환상을 보았고요. 그런데 그 체험과 환상과 기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삶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선택한 삶은 세상에서 핍박받을 것을 선택했어요. 어떤 삶을 선택했다고요? 세상에서 핍박받는 삶을 선택했어요. 세상에서요, 손해볼 것을 다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소중해서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을 선택한 다니엘이에요. 저는 한 주간 다니엘을 계속 큐티하면서 다니엘의 모습이 이렇게 묵상이 돼요. 세상에서 피해보고 세상에서 손해볼 것 다 알고도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 근데 이 말씀이 다니엘 6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6장 10절 말씀 고개 들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제가 벨사살 왕도 망할 때 공통적인 단어가 있었어요. 알고도. 다 알고도 벨사살 왕은 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다 알고도 세상을 선택해요. 그러나 다니엘은 반대예요. 세상이 지금 나를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다 알고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아멘. 제가 이 알고도라는 단어가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은 세상에서 손해보고 세상에서 자기가 얼마나 피해볼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시기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뭐 시간을 손해보고 뭐 재정을 손해보고 뭐 하나님께 세상보다 사랑이나 이런 물질이나 이런 시간을 더 드려야 하는 손해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지금 이 다 알고도라는 단어가 뭘 알았냐면 사자굴에 들어가 갈기갈기 찢어 죽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최석헌은, 다현이는, 우리 예은이는, 은재는, 우리 서연이는, 우리 선아와 승화는, 여러분 모두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최석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도 세상을 선택하였다. 이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최석헌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귀한 사랑, 십자가 사랑도 다 알고도 세상을 선택하였다. 아니면 최석헌은 세상이 얼마나 달콤한지 다 알고도, 세상에서 얼마나 피해를 볼지 다 알고도, 못 즐길 게 많다라는 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을 선택하였다. 이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두 길이 늘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반드시 이 두 길이 저와 똑같이 찾아와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저는 제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수암교회에 와서 다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제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는 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집세고 말 안 듣고 하루에 10분도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못했던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사역자로서 제가 하나님께 받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우리 수암교회에서도 똑같이 그 은혜를 받는데, 똑같이 귀한 체험을 하는데, 우리 중에 오늘 살펴볼 두 부류로 반드시 나눠줄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천국에 가지 못할 거예요.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입신, 그 귀한 방언. 여러분, 은사와 체험이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본질이 아니긴 해요. 그런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아무 교회에서나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받고도 다 알고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진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고도 교만하여 세상을 선택하는 비참한 바벨론 왕들과 같은 사람이 이곳 가운데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내가 포기할 거 뭔지 다 알아. 내가 손해보는 거 뭔지 다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기꺼이 담대히 세상의 것과 죄를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소중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다 알고 있음에도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세상에서 손해볼 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